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오늘은 이제 8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8장에 딱 도착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8장에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딱 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의 종류가 극과 극으로 쫙 나눠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의 무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의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게 한 그 오직 하나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걸고 지원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람이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복음은 절대로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메시지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쪽에 전부발을 걸치는 회색의 인간을 낳았다,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선포한 복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기복주의 메시지가 이런 사람을 만드는데요, 가만히 교회를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인본주의자가 있어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본주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주인공이 전부 사람이고 사람을 위한 기도만 한다는 거죠. 그 기도 안에 자기 부인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그게 들은 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복적인 뭔가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은 메시지가 회색의 인간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뭔가를 낳아요. 그 낳는 결과를 보면 그게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회색의 인간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과 거룩에 헌신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든지 제자를 만들든지 바리새인을 만들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유도하지 애매한 회색 인간, 중간지대 인간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왜 진짜 복음이 선포됐을 때 제자가 생기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죠. 워낙 복음이라는 것은 감격적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충격이 대단하기 때문에 인생을 바치는 제자가 생기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항하는 바리새인이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왜 말씀을 듣는데 분노가 일어나죠? 왜 말씀을 듣는데 반발이 일어날까요? 왜 말씀을 듣는데 시험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신기한 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뿌려지는 복음과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본문에 마귀가 등장해요. 참 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뿌리시는 예수님과 말씀을 뿌리신 예수님과 복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중간에 갑자기 마귀와 귀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사람하고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귀신과 마귀에게 영향을 미쳐요. 복음은요, 마귀와 귀신에게 투여되는 거룩한 폭탄이에요.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사람과 충돌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사람 안에서 죄를 일으키는 마귀 귀신과 충돌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복음이 선포되면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7 귀신이 나가고, 왜 마귀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모조리 뺏으려고 하는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본질이 말씀 사역인 것처럼 사탄이 일하는 사역의 본질도 결국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언어와 언어의 충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쓰여지게 된, 오늘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맥락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7장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선명한 노선이 결정이 돼요. 먼저 7장 29절 말씀을 보면 택자가 말씀을 듣고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게 택자가 말씀을 듣고 내리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구나. 말씀을 들은 결론이 택자는 이렇게 나는 거예요. 택자는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100% 옳아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이 신구약 말씀을 전체를 읽고 나면 결국 내려지는 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100% 옳으시구나. 그런데 내려지는 또 다른 결론이 뭐냐면 나는 100%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대로 이 착하고 좋은 말씀, 하나님은 100% 의인이시구나, 나는 100% 죄인이구나, 이 말씀이 뿌려지면, 이 마음의 말씀이 뿌려지면 사람이 확 변화가 일어나고 적용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딱 이겁니다. 나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는 게, 그의 의인됨이 옳다는 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자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누가복음 7장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죠. 신기한 게 이거예요. 30절을 보면 똑같은 복음을 들은 바리새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내리는 결론이 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버렸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의롭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방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저 복음 전하는 예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만 일어나야 되는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니, 저 죄인인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니, 저 말씀을 틀렸다는 거예요. 저 말을 하는 이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부인하면서 그 말씀을 저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그들 귀에 들린 이미 다른 언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른 언어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설득해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틀렸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다른 말씀이 들린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첫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첫 불순종의 죄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마귀의 언어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보면서도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롭다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설득되는 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받아들여지는 한 그 말씀은 뿌려지는 족족 순종의 열매를 낳아요. 그들과 선악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오더니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언어로 설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의롭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가 정말 의롭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흔드는 거죠. 혹시 인간이 자기처럼 신이 될까봐 이 과일을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희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게 바로 사탄이 구사하는 이 언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바리새인처럼 그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왜입니까? 사탄의 언어가 들렸기 때문에. 사탄의 언어가 그들을 설득해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 언어가 들리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사탄의 언어가 그를 설득해내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었다라고 하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할 때 그것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귀신이 전달한 언어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뭐냐? 지성의 회개예요. 다른 것의 회개가 아닙니다. 지성의 회개가 진짜 회개인 거예요. 오늘 귀신의 언어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귀신 역사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 귀에 들린 사탄의 언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냐?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뿌려지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뿌려지는 말씀이 들릴 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게 맞냐라고 하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요? 아무 이유 없이 반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마귀의 언어가 나를 설득해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가 들려올 때 여러분 그 말씀과 내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벌써 제가 딱 예상하는 게 있어요. 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 설교를 향한 마음에 반감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반감이냐? 저 목사가 또 자기 말에 반발하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찍어 누르는구나. 목사들은 늘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찍어 누르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라고 말하지. 그러면서 이 설교 자체에 대해서 또 반감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 안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과 이 인간 목사에 대한 이 불신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목사에 대한 경계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처방을 하거든요. 처방을 하는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 느껴지냐면 제가 처방을 하면 인간 목사인 저를 경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목사가 처방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조종하는 거 아닌가? 나를 위해 처방하는 척하면서 나를 자기 사역에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나를 광신도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를 경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런 거예요. 정말 저 목사가 주일날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을 이용하려고 주일날 나를 일을 못하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교묘한 말로 또 나에게 얼마를 더 뜯어내려고 하는구나. 경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사인 제 자신이 성도님들께 더 신뢰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돈을 포기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고 제 안위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 기간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 영적 진실성의 이 증거가 인내인데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씀을 향한 반발이
그 말씀 전하는 목회자에 대한 반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저게 사람 목사에 대한 이 불신인지 아니면 말씀 그 자체에 대한 나의 불신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아예 마귀에게 장악당해서 그 말씀이 다 뺏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마귀에게 장악을 당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자 중에 마귀에게 일부 설득당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자인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시련, 즉 내게 일어났었던 그 고난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흔들려 버린 분들이 있어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사탄의 언어가 설득이 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지난날 당했던 고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의 사건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주제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이미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교회를 다니는 한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설교를 못 들어봤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내가 이미 고난이라는 선악과를 놓고 내 귀를 장악한 사탄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그 부분에서 설득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더냐? 하나님이 네 인생을 정말 지키신다고 하더냐? 세상이 불공평하듯이 하나님이 차별하는 분 아니냐? 하나님이 편애를 하는 분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냐? 이런 사탄의 근본적인 도전의 언어가 들리는 사람은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의롭다는 말이 절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저예요. 제가 작고 가난한 교회 목사인 우리 아버지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흔드는 마귀의 다른 메시지가 이미 저를 설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문제만 나오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뭐 했냐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부흥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한 적이 있냐고. 다른 교회 목사님 기도는 잘만 응답하더만. 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뒤 흔들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물질과 향락, 세상 쾌락의 영역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만 나음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혼전순결을 설교하면 이 말씀에 반발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중에. 그리고 이미 내가 혼전순결의 이 부분에 있어서 무너진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조선시대처럼 순결을 얘기하나? 아니 사람에게 이런 강한 성욕을 줘놓고 절제하라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 주지를 말든가. 아니 줘놓고 쓰지를 말라니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반발, 복음과 말씀에 대한 반발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건 이미 내가 사탄의 언어에 설득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탄의 언어, 내 안에 말씀을 향한, 복음을 향한 반발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험이 되는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귀신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려지는 그 말씀 외에 다른 뿌려진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탄의 언어에 설득이 되니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반발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쭉 하시면서 신구약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발견이 되시냐 이거죠. 그런데 어떤 말씀, 고난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향락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돈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어떤 말씀은 뿌려질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내 안에 뿌려진 마귀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말씀 아닌 다른 언어가 나를 설득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러분 오늘 그것을 분별해 내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마귀의 씨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마귀의 7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씀의 이 의로움을 뒤흔드는 내 안에 들어온, 조용히 들어온 이 마귀의 씨 있죠. 이 언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시고 꾸짖고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성경의 결론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결론을 내렸던 그 결론,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 그리고 나는 100% 죄인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결론, 이 합당한 복음의 결론이 오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폭탄,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이 복음의 폭탄이 내 마음 가운데 터질 때 여러분 7 귀신은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해서 뒤흔드는 이 마귀의 언어는 오늘 쫓아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착하고 의로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뿌려질 때 바로 내가 제자로 변화되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쫓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이 결론으로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7 귀신을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어떤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의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오늘 이 치열한 이 마귀의 언어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깃발을 꽂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 그리고 내가 100% 죄인이다. 여러분 그때 반드시 우리는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